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좀 양면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할게, 예스, 예스, 예스 이렇게 계속 하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 착하다는 말을 저게 정말 착하다는 뜻이야, 어리숙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혼동하게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착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참 착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착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오직 주만이. 먼저 오늘의 간증자들을 만나보기 전에요. 이 시간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직 주만이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게 아주 착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남을 주고, 쓰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친구를 주는 그런 착한 어린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친구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친구들은 이용하고 또 돈을 빼앗고 못 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실 이분은요, 왕따를 경험하신 분인데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밝고 활발하고 명랑한 그런 청년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준식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청년 최준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들로부터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왕따였습니다.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자유로운 자로 변화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더 챙기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저는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보며 나는 저렇게는 안 살 거야.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며 자라왔어요. 하지만 저도 어느샌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 손에 무엇인가 먹을 것이 주어지면 비록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먹을 것을 먹고 싶을지라도 주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학용품마저도 주위 친구들이 써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면 아 그래 하며 자연스럽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빌려갔던 물건을 안 돌려주면 그 물건은 나 대신 친구가 잘 써줄 거야, 나는 새로 사면 되지,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새로 산 물건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보다는 남을 더 아끼는 저의 태도를 보며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서서히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돈을 가져가는 것은 일쑤였고, 제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저에게 폭력을 가했어요.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돈단 액수가 500원 혹은 1000원 정도에서 그쳤지만 저에게는 돈보다도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더욱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은 어떻게 그전까지 같이 해에 웃으며 뛰어났던 친구들이 이렇게도 무섭게 변할 수가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지마 하지마 말렸던 친구들마저도 어느새 자신들도 동조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져갔어요. 저는 학교에서 애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하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애들은 저를 학교 뒤 구석진 공터로 끌고 가서 단지 반항을 하지 못하고 착하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했어요. 쉬는 시간이 다른 애들에게는 신나고 기쁘게 뛰놀 수 있는 시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학교 뒤 공터로 끌려가는 시간 1분 1초가 지옥과도 같았어요. 한 번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대략 4, 5명 정도의 애들이 학교 뒤 공터로 저를 끌고 가서 벽에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저를 맞추겠다고 축구공을 저랑 찼어요.
애들 창공이 저의 머리를 맞기도 하고 다리 가슴을 맞기도 했는데 공을 맞아서 생긴 아픔보다도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략 1시간 동안 가장 친했었던 친구들에게 이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과는 같은 동네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4명의 애들에게 끌려다니며 돈을 뜯겼어요. 집 근처까지 와서는 지금 당장 올라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하였어요. 한 번은 집 앞까지 그 애들 찾았었는데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를 괴롭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어깨 동무를 하거나 친근하게 말을 걸며 진짜 친한 친구인 것 마냥 행동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또 저에게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구나. 도저히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고통 속에서 점점 어둡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갔어요. 저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데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은 이제는 저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며 비인격적인 행동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썩어 부패한 음식물을 가리키며 야, 저기 떨어진 거 먹어봐. 너는 차게 빠져서 반항도 못하지? 하며 저에게 그 음식물을 집어 던졌어요. 저는 부모님의 욕까지 하며 비아냥거리는 그 친구들을 보면 속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치올랐지만 어떠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마치 저를 장난감 마냥 이랬다 저랬다 괴롭히는데 사람의 근본적인 밑바닥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었고 결국 저는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기 이뤘어요. 하루가 만년처럼 느꼈던 저에게는 자살만이 유일한 탈출으로 느껴졌어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트 옥상에 바라보면서 저기서 죽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렇게 옥상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상상했고 제 눈에 목을 매달 수 있는 밧줄이나 벨트가 보이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목을 매다면 한 방에 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목을 매다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항상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누군가가 강박적으로 생각을 넣어주는 듯 온종일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자살할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꼭 지옥과 같았어요. 그 당시 제가 바랬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준식아, 많이 힘들었지?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어요. 정말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러나 부모님 맞벌이로 밤늦게 돌아오셨고 누나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기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 미치도록 괴로운 제 마음을 얘기할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저는 늘 혼자였어요. 이렇게 폭력과 따돌림으로 생긴 악몽과도 같은 기억과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외향적이었던 저의 성격을 매우 내성적인 성격으로 만들었고 이제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의 눈도 못 마주치는 극도로 소심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학년이 올라가서 새롭게 반편성이 되어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를 사귀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친구를 사귀게 되면 또다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깊은 마음에 상처만 얻은 채 버림받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과는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전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내거나 신나게 떠든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학교 2학년 때 한마음 교회를 다니고 있던 누나가 저에게 여름 수련회 가자고 권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듣자마자 바로 강하게 거절했지만 누나의 간곡한 부탁으로 여름 수련회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 첫인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한계가 나는 곳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사람들과 다르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분들을 보면서 와, 여기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굳어있던 제 마음도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부모님에 따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마치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 같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확증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여주시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에게 벌을 주셔도 모자란데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셨는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 느껴졌어요.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이 저에게는 준식아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듯 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지니 제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넋놓고 바라보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죽도록 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기도조차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기도를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제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울분으로 갇혀 있었어요. 이런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 가족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부활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부활이 선명해지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 앞에 저는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전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 앞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제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발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향해 준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다가오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 저리 가시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시냐고요. 내가 애들에게 괴롭힘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냐고요. 왜 다 아셨으면서도 날 도와주지 않으셨냐고요. 말하며 다가오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수천 번, 수만 번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저에게 준식아 내가 너를 목숨부터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원망으로 갇혀있던 제 마음은 눈독도 녹아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마음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어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었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그대로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쳤어요.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었어요. 제 입에서는 계속 와 기쁘다, 이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만 연거푸 나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람들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저의 성격이 180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못 맞춰서 정상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해가며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게 됐고요.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먼저 모임을 주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전엔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는 애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도 한 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 사랑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밝게 변한 성격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항상 제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를 보기만 하면 행복한 저의 마음이 단숨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악몽 같았던 옛 기억들이 떠올랐고 저에게 미안했어 준식아 이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는 그 친구들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머리로는 용서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님께 하나님 솔직히 저 이 친구들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그때 기억을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저의 뇌리를 강타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제 사람은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저 또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날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과 같이 나 또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괴로웠던 제 모든 고민들이 단숨에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을 믿어 예수님과 만났던 저는 이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콕 붙어있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 또한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으로 보였어요. 그 이후로 학교나 동네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치게 돼도 더 이상 전처럼 원망하거나 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늘의 신분을 갖게 된 저는 이 땅에서 진정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욱 신바람 나는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체육대회 반대표 축구선수로 추천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친구들 추천으로 반대표 농구선수로 추천하기도 했어요. 예.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추천으로 반장 선거에 나간 적도 있었는데요. 아쉽게 2표 차이로 부반장을 하게 됐어요. 이뿐 아니라 전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을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3명을 모은 다음에 입에서 침이 튀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니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이젠 더 이상 제 안에
과거의 상처도 원수도 전혀 없어요. 오직 저에게 남은 건 저와 같이 눌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보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혹시 왕따에 당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넌 혼자가 아니야. 보라신 예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의 주인을 믿고 너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정말 다 치유됐으면 좋겠어. 저는 더 이상 혼자도 아니고 왕따도 아닙니다. 복음이면 왕따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가 힐링 프로그램이었네요. 영혼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그런 어려운 기억들이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치유함 받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준식 형제를 만났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 이따가 간증해요. 역시 명랑해진 게 확실하네요. 네.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누구보다 큰 사람이 되신 우리 준식 형제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갈 그런 믿음의 발자취들도 함께 박수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실천홀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유난히 의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또 어린 마음에 아비 없는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가 더 싫었던 거죠. 게다가 또 팔에 큰 화상까지 입으면서 남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남 앞에 서기가 정말 싫다,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누구든 부탁하면 들어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당당하게 간증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다빈 형제님,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다빈입니다. 저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에 상관없이 기쁘고 담대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춤을 추는 건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춤을 췄었어요. 그런데요, 그동안 단 한 명도 제가 춤을 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아무도 모르게 춤을 췄어요. 야심한 밤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한 번은 조금 시끄럽게 췄는지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제 방문을 두드리시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빛의 속도로 침대에 뛰어들어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요. 어렸었던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로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버지랑 같이 산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에게서 있어 아버지는 항상 출장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는 화상을 입어 큰 흉터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제 흉터를 가지고 저를 괴물이라고 종종 놀리곤 했어요. 저는 이런 놀림을 받을 때마다 왜 내 팔은 남들과 다른 거야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싫어했는데요.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반팔을 입고 등교를 할 때면 항상 화상 흉터가 있는 쪽에 팔을 가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됐어요. 남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들 때면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의식돼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게 유일한 쉼터는 제 방이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만 편하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방학이 되면 개학할 때까지 집에만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면 머리를 개학할 때까지 감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다 못하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시곤 했는데요. 어머니가 가끔씩 외출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집에서의 제 얼굴과 밖에서의 얼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멀쩡한데 밖에 나오기만 하면 얼굴이 보기 싫을 정도로 이상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의식돼서 제 얼굴 표정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외출하는 것 중에 옷 사러 가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요. 가게 종업원이 옷을 권하면서 이거 입어보라, 저거 입어보라 하는데 그 큰 소리에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저를 향하는 것만 같아 머리가 아프고 어질어질해서 토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제 모습을 남들이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가면 입어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대충 골라집고 나와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을 사거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사기도 했어요.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요. 그때 제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버스 안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면 외투를 벗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창피해서 외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꾹 참고 목적지까지 가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대할 때 얘네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날 싫어하진 않을까? 하며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 모여서 한 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들의 험담의 대상이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어요. 그 뒤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은 절대 하지 말자였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줬습니다. 한 번은 시험을 보기 하루 전날이었는데 친구가 내일 시험 보는 과목에 기출문제집 답안지를 하루 동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해야 했었던 과목이었는데도 그 답지를 빌려줬어요. 이 밖에도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 필기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돈도 수도 없이 빌려줬어요. 솔직히 들어주기 싫고 귀찮을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티내지 않고 꾹 참고 웃으면서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어요. 친구들도 저를 좋아해줬고요. 그런데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도 완벽할 순 없잖아요. 가끔씩 실수라도 해서 친구들에게 싫은 소리라도 듣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이런 제 생활은 변하지 않았어요. 늘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과에서는 선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과 생활도 열심히 했고 술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선배들의 평가에 따라 제 행복은 좌우됐어요. 저를 좋아해주면 행복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한없이 우울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동시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2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에 합격하고 살 곳을 알아보던 중에 어머니와 함께 근무하시던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선생님의 소개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됐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 살면서도 같이 사는 형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오자마자 형들을 따라 새벽 기도도 갔었어요. 와, 놀랍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형들의 칭찬이 좋아서 힘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같이 사는 형들은 제게 복음으로 교제를 자주 해주곤 했었는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문이 들어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물어보게 되면 저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잘 듣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즐겁고 좋았고 기도를 하면서 가끔씩 눈물이 흐르는 것도 좋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에 감격하는 것도 좋았고요. 그렇게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교회 생활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교회를 다니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이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됐지만 저는 핍박을 받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핍박이란 얻어맞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를 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할 걸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느덧 부모님조차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친구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용감하고 자신 있게 전도를 하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볼 때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졌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남들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임한다는데 저는 기쁨이 임하기는커녕 쥐구멍에 들어가고픈 마음만 들었어요. 어쩌다 형들을 따라 전도를 나가면 단 한 명에게도 말을 붙이지 못하고 좌절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멍하니 있기도 하고 도서관에 숨어 있기도 했었어요. 한 번은 같이 전도를 나간 형이 저보고 저쪽 테이블에 앉은 2명의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도망쳐버리고 싶었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형 때문에 마지못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했는데요.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도 모르게 완전 개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했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하면서 저를 쳐다보던 그 학생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전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심해져만 갔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기독교에 대한 화제가 나오기라도 하면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진정이 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으로 한없이 괴로워했어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정말 교회는 전도만 안 하면 행복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지옥에 간다.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전도를 아예 안 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숨기고 숨겨왔던 문제가 폭발해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제가 다니는 학교의 동아리 홍보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속한 기독교 동아리도 천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희과 후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후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있던 같은 동아리 누나가 저보고 그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누나의 말대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홍보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는 놈이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저는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얘네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에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복음을 한없이 부끄러워한 마음 중심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국 참담한 심정으로 제 모든 문제를 써내려 갔어요. 다 쓴 것을 훑어보니까 정말 정신병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 기록한 것을 목사님께 메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너무 두렵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기록해 보낸 것을 익명으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되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맨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의 친형 예수를 조롱했던 야고보가 자신의 친형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대로 꺾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보이셨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누가 제 등 뒤에서 다비나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뒤를 돌아본 제 눈앞에는 온몸이 피투성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다비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비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를 돌아봐 줄 수 없겠니? 저는 이분 앞에 그대로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전 이분이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저를 좀 비키라고 밀어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어쩌라고 하면서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분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이분 앞에 저는 제가 철저하게 제가 주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싫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이분 앞에 상황과 환경, 사람들은 하나의 먼지만큼이나 작아 보였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담대함과 자유함이 임하게 됐어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같은 과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동안 창피하게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뻤어요. 제가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복음은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가장 큰 사건이었고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방학을 하고 집에 내려와서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섭기까지 했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3시간이 넘도록 부활만 얘기했었거든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 대답은 항상 그럼요. 근데 엄마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였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할머니께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부분에서 무릎을 탁 하고 꿇으시더니 아멘 하시며 화답하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색해하고 어려워했었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에 이혼하셨던 부모님은 재결합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토록 함께 살고 싶어 했었던 아버지였는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버지를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면서 의식을 하게 되니까 제 표정과 행동이 굳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말도 하고 자유롭게 있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시기만 하면 곧장 방 안으로 쏙 들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살갑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사랑한다 아들아 라는 답장을 받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학과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택시에서든 전철에서든 학교에서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더욱 즐겁고 행복해져만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친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외동이어서 형제가 없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형들과 누나들, 동생들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어둡고 말이 없던 저였는데 이제는 웃기고 재밌는 교회 형, 교회 오빠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을 앞둔 날이었는데요. 이때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청년부 형제들은 꽁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때 연습하면서 저는 예전에 저였으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역할을 맡게 됐어요. 웃기고 이상한 말투로 연기하면서 춤추는 역할이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성탄절 당일이 됐고 저는 이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녕하세요. 천상의 노래하는 신 방황하는 어린 새별 천국의 감미롭게 넘기는 피레어 신 피브레레어 후!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큰 박수 소리와 환호성을 들으면서 무대를 내려오는데 와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지체들의 결혼식 있을 때마다 가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곤 했었는데요. 정말 예전에 저였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던 저를 사람의 시선을 즐기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뒤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췄었던 춤은 교회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고 있고요. 한번 옷을 사러 나가면 종업원이 말릴 정도로 패션쇼를 열곤 합니다. 반팔옷을 입고도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를 잘만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네 팔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내 팔에 흉터가 있었지 할 정도로 신경도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찬양팀의 보컬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항상 저를 든든히 세워주는 버팀목과 같은 말씀이 됐어요. 저는 현재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캠퍼스를 위해 늘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늘 어둡고 우울하게만 살았던 폐잔병과 같았던 저를 기쁘고 담대한 주님의 강한 용사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빈 형제님, 우리를 벼락하면서 무대를 마음껏 오늘도 즐기셨네요. 네. 간증 내내 정말 당당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전도가 신앙의 벽이었다고 했나요? 다빈 형제님이 이제 앞으로 그 벽을 깨나가면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 보여주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 네, 이제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요한 형제님이 불러주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지